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예결산위원회 할 때 되면은 간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간식이 전혀 없습니다. 정식은 각자 해결해 오시고 이따 보고 물은 점에 1층에 하나 놔두고 하지만은 오늘 간식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아서서 아시고 2시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옆에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여기에 보면은 성탄절 맞이한 우리들 이랬는데 설교를 어제 설교 비슷하지 오늘 설교 비슷하지 또 그리고 또 뭐 새벽기도 또 했었지 이래서 다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도 마음이 별로 안 들어서 아침에 긴급하게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다시 수정하고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을 딱 끊고 AD와 BC로 이렇게 구분됐죠. 그래 AD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주님 해. 그래 이거는 이제 그 AD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라틴어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해. 그다음 BC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AD와 BC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AD, BC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그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 모든 인생의 시작도 예수요, 인생의 끝도 예수요, 역사의 시작도 예수요,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역사 그러면은 우리 알다시피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역사라, 그의 역사. 그러면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해가 잘 오지 않지요? 설명하자면은 BC는 예수 오시기 전 역사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 역사. AD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BC는 구약을 말하고 AD는 신약을 말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혈통에 오신다. 누구의 몸으로 오느냐? 처녀의 몸으로 온다.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 동안 쫙 이어진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오신다고 희망 없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 불행에서 건지러 그가 오신다. 이거를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포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를 결국은 뭐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아도 그 집 가정에 중심이 있고 그냥 이래 따라온 사람이 있고 교회도 보면은 역사에 교회를 끌고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구비 어려움이 많은데 그 역 속에 중심이 뭐죠?
중심되는 분이 있고 그냥 같이 협력하는 분이 있고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도 보면은 항상 이래 보면은 누구 역사 누구 그래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에 있을 때 어느 왕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했다는 다 나오죠. 그 역사의 핵심이 있다고 핵심. 그러면은 이 역사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과 중심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느 동리에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그리스도 오셔서 그때가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라. 구약, 신약, AD, BC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AD라 그랬을 때는 신약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 쭉 했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디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셨다. 누구의 혈통에 오셨느냐?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에 오셨다. 그리고 누구 몸으로 왔느냐? 여자의 몸으로 온다 하더니 진짜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성천하셨다. 먼 훗날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러면 역사가 끝이 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는 그의 역사.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세상에서 서주는 겁니다. 드라마도 보면은 주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뒤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연출자들이 쭉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 한 드라마가 쭉 이어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심되고 그리고 주연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사람도 그때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역사의 주연으로서 그 일을 핵심을 끌고 나가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비전이 달라요. 그죠? 그래 끌고 나는데 지금도 요즘 보면 우리 국가가 참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왔잖아요. 그죠? 지금 여당에 있던 사람이 뭐 반대기를 들어가지고 야당으로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공약을 수도 없이 뭐 남발하고 일어나가서 아침에 있겠다 저에게 또 뭐 어떻게 바꿔버리고 뭐 이러면서 온 세상이 혼란돼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다음에 누가 할지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서 그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필요한 인물을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이때는 누가 되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가 시대가 그 사람을 그래 부르면은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또 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누가 끌고 가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죄를 짓고 교회가 타락하고 더하면 다음에 대통령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쫙붙이고 핍박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고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나가면은 정말 교회를 호의적으로 돌보고 협력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뭐 하셨지요? 천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분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는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뽑았다가 넣었다가 전부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다음에 임금이 아주 악한 대통령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선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평정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두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오메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시작은 알파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건 오메가로 끝이 난다고. 이래서 지구의 역사는 끝이 되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끝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이 천당이라 하는 천년왕국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신 분,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거든. 이게 신비로운 얘기다. 그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라, 분명히 인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몸이라 그랬어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죠? 한 몸이라 그랬어요. 또 신비로운 사건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한 분인데도 삼위가 있대.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있어. 세 번째 신비는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서로 태어났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분은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이신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데 그분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뭔 이야기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가 없이는 천지 만물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천지 만물을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하나님, 땅에 씨 가진 열매와 채소 맺는 것을 모두 다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에 모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세상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설명 더 합니다. 4절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생명이 있었대. 생명. 이 생명은 그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빛이라는 단어. 빛. 생명은 곧 빛이라. 빛이 왔대.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참빛이었고 이 생명의 빛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주시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성경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가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11절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거든. 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나를 지금 도와주려고 내가 지금 부도나가지고 쩔쩔매고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려고 어느 회사의 사장이 그냥 평범하게 와가지고 나를 좀 그저 만나자, 돈을 들고 만나자 왔는데도 나는 그분은 내 형편을 다 알고 와서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도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좀 만나자고, 당신 할 말이 있다고. 시간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요? 만나기 싫어요 하고 배척하니까. 그러면 그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뒤에서 너 왜 그랬니? 왜요? 만나기 싫은데요.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너를 도와주러 오는 대기업의 회장이셨다. 네가 어렵고 부도난 줄 알고 도와주려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기업을 하나 이렇게 세우려고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네가 그래 배척하니까 못 만난다고. 그 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라. 그 유대인들은 뭐죠? 우리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저주와 이 벌을 누가 받으려고? 우리가 우리 후손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은 자식들이 그 후손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배척하다가 1960년대에 그들이 나라가 회복하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세례 요한이니 이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복받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라.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면 그죠?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은 자식들이 저절로 구원받아 천당 가느냐? 못 갑니다.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아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자식들을 교회를 보내놨더니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일마다 부모보다 더 앞장서가 교회 가려고 하는 이 열심이 생기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 사람이 그렇게 믿음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암만 애써 보세요. 안 들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복음자를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요게 복이라. 그래서 이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내가 한 번도 그에게 직접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들려 죽어주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다시 날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 기적. 보지도 못한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누가 있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혁명하다가 죽었는지 말을 이렇게 고치고 저리 고치면 사람은 그렇게 그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분명히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어질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오늘 또 교회에 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큰 축복인 거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리고 예배드리면서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서 누리고 전도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야. 마지못해가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걱정되고 또 예배 안 드리러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 나가 봐 걱정돼서 이래 나오는 거는 이 율법에 빠져서 이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공포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도
주일날 교회 와도 얼굴만 봐도 잘했다 잘했다. 부모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생전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오다가도 어머니 생신 때 찾아가지고 어머니하고 나타나면 1년 동안 그렇게 이를 갈고 이놈의 새끼 키 하나도 형편없는 놈이고 저게 인간이 있냐고 이카다가도 얼굴만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좋아가지고 왔니? 잘했다.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정말 힘이 난다. 사람이 힘을 주고 얻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교회도 제대로 못 나와도 주일 되면은 보따리 사들고 성경도 보고요. 주의 전에 나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죠? 누리면서 사는. 그리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누리는 사람, 주일날 오전 예배 와서 누리는 사람,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 더 행복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야, 아침 말씀 보내주면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더라고 아침 말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타교회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이 매일 아침마다 들으면서 나는 요즘 너무 바빠요 하더라고. 뭐가 그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영신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아침 말씀 보내주면 들어야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아침 말씀 2번, 3번씩 듣습니다. 날 보고 이런 소리 내치 요즘 들어요. 내가 들어도 신기하다. 날 보고 극하지. 목소리가 너무 좋대. 아침 말씀 하는데 막 끝내준다는 게 목소리가. 그래서 야 그래고 내가 새로 한번 또 들어봐서 별것 아닌데도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그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죠?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 어느 또 권사님은 이하더라 명예 권사님인데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 듣고 오면서 듣고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 3번 들었어요. 또 들어요. 자꾸 듣는 거라. 들으면서 뭐 하지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거라. 듣다 보면 찬양이 또 탁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나오고 요즘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 찬송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넣어주면은 그것도 또 들으면서 또 좋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알겠죠? 하기 싫을 때는 쉬는 거라. 내가 내 친구가 울산의 큰 교회에 이제 시무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엔 내보다 나이가 더 이제 많으면서 신학교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거라. 나는 우리가 부흥회 한다 하는 거라. 부흥회인데 이렇게 와 부흥회 목사가 있고 막 돌아다니노 하는 거라. 목회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뭐 지쳐가지고 부흥선에 다 몇 개 나와보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바람 쐬러 돌아다닌다 하는 거라. 야, 그 교회 참 희한한 교회 다 있네. 담임 목사는 놀러 다니고 교인들은 은혜 받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내게 은혜 못 받는 거 이 목사님도 은혜 받으라고 던져주고 자기는 마음적으로 쉬면서 탁 돌아면서 여행하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걸 듣고 자 그렇구나. 지쳐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교인들 짜증나고 지도 짜증나고 짜증나서 뭐 어때도 과음질러 보게 하면 더 시험 들 낀데 차라리 안 보이고 돌아다니고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은혜 막 끼치고 이러면은 그 교인들도 더 낫겠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뭔 소리 척한 사람이 있노 오늘 또 이 성탄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내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죠? 네비겟도 그 성서 그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오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하는데 이 수리바퀴가 가지가 있는데 이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중심축이 고장 나버리면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삐그덕거려 가지고 금이 가버리면은
공부도 안 돌아가고 직장도 안 돌아가고 스포츠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도 안 돌아가고 봉사하는 것도 안 돌아가고 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라. 예수와 우리와 중심 되신 그리스도하고 하나 딱 돼서 주님을 축으로 하고 돌아가면 모든 삶에 있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도 중심이 되고, 한 지역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동리가 복을 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노름했습니다. 가정에 막 형제들끼리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죠? 우리 한국에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지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래가지고 남존 여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과 쌍문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남자는 왕으로 모시고 여자는 종으로처럼 이렇게 섬기고 다 힘들게 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들어오신 후에 세상에는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그 존중과 믿음과 행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폭동과 그 다음에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죠.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봐요. 그건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비판 안 합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은 다 전부 다 120년 전에 들어온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구라파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 돌면서 전부 다 절망과 희망과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살고 자유를 얻고, 우리나라도 2조 500년 그 안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거치면서 쭉 돌아보니까 2000년 역사더라고. 2000년 역사. 그래 1900년까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중에 1900년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짧은 120, 3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전부 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삽니다. 잘 됩니다. 싸움과 분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고 살아야 인류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마다 그렇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보세요. 두 분들 보세요. 옛날에 그 여러 사람들 나가 막 할 때도 그랬죠.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 내 나라 경제 잘 살도록 만들겠다고 공약을 많이 합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균인 코로나 하나 해결하려고 전 세계 의학계가 다 달려들이고 약을 만들고 백신 만들고 해봐도 1차 맞으면 된다 하다가 2차 맞으라 하다가 다 된다 하다가 또 환자가 오미크론인지 뭐지 들어가지고 3차 맞이 된다 하다가, 저 유럽 어디지 뭐 캐나다인가 어느 국가에는 4차 맞는다 하더라고. 또 맞아 3차까지 맞아봐도 6개월밖에 효력이 없다 하거든. 그럼 내년 돼가 또 맞아야 돼. 또 끝도 없이. 그래 약을 만들어낸다 하고 뭐 약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러나 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전염이 되게 나가면은 인간이 약으로 주사로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그 변화된 거 보니까 뭐 참에 왔다가 알파가 왔다가 감마가 왔다가 델타가 왔다가 베타가 왔다가 요즘 오미크론이죠. 앞으로 더 의학계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는 거거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동안에 풍요롭게 해줬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걸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그러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송에는 코로나 특집 방송을 1년 이상 하고 있어요. 매일 특집이래요. 똑같은 일인데 맨날 특집 몇 명 올라갔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아마 5,000명 될 거라 6,000명 될 거라 7,000명 될 거라 10,000명까지 올라갈 거라고.
어떤 분들 가다가 이대로 나가면 내년쯤 되면 2만 명까지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백신을 서로 많이 확보하려고 외교 활동도 하지만 이것도 서로가 전제입니다. 전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 잡혀 떨고 있는 인류에게 뭐가 왔지요?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 영접해라. 믿어라 하셨으니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중환자는 하나님이니까. 참 희한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것을 알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람이 환란이 오잖아요. 그죠? 질병이 막 심하게 오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자꾸 어려움 생기죠. 사업에도 자꾸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럴 때는요, 뭘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은 그렇게 죄와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막 네 주변에 막 엄습했다가도 내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게 흑암의 세력, 질병들이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힘을 잃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요 죄악으로 통해서 오는 요 징계와 시험과 시련과 그 바이러스가 더 악하게 일어나고 막.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악이 더 뭡니까? 성행하지요. 성행하면 그 속에 질병이 더 생한 거라. 어떤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 좀 쉬운 예를 들면은 미움병이 딱 있어요. 사람 미워서 못 견디는 거라. 이 사람에게 병이 오면은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나는 거라. 이 미움을 없애버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살려고 착한 마음을 딱 먹고 의로운 마음 먹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허물허물해져가 힘을 잃어가지고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집에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 지가 아마 수년이 됐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안 읽은 지가 아마 몇 년 된지도 상상도 못한. 찬양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았다가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는 거라. 시간만 때우고 이러기를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랐고 가슴 칠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한다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우리 사업장을 건드리는 사람들도 갈고 싸우면 같이 망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기지도 못해. 저쪽에는 변호사 사고 다 사가지고 법조계 알고 다 달려드는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그때는 뭐 하죠? 법조계를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그분이 그만해라 하고 손을 딱 띄도록 만들어줘야 해결되지. 안 되는 기라. 이해가 다 오가지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그분이 떠나가면 죄가 우리 속에 막 판치고 막 나를 막 오히려 어들꿀 갑니다. 어들꿀 가지 모를 정도로 막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꾸 따라가고 불평과 원망하면은 개는 까지배라고 까지 같은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망하도록 만들게 많은 거예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나를 믿으라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면은 해결이 다 됩니다. 돼.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게라 마음이. 왜 말을 듣지 않지요?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려놓아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과
불행에도 시작과 끝이요, 코로나의 확산과 멈춤의 시작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멈추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고, 그나마 내 아들이라고 믿고 나를 공경한다는 교회가 제자리 서지 못하고 세상하고 같이 짝해가지고 타락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죄도 많고 악하고 나쁜 애들 많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내 아들 너만큼은 죄 짓지 말아라, 아버지 시킨 대로 살아라.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 걔만 잘 살아주고 잘해주면은 세상은 되든지 별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고. 교회가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회개하고 나가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죠.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가 계시는 곳에는 죄가 속해지고, 그가 계시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가시는 곳에는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고, 그가 가시는 곳에는 사망이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금 옛날에 처음 믿을 때 그 즐거웠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몸이 아픈 형제 그리고 자매님들, 우리 여러분 생각난 사람 있죠? 건강 달라고 하면 통성으로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날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쫓아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각양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또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또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영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은총이 내 영혼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세요. 가장 아픈 곳에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가슴에 손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손을 얹으시고, 또 오늘이 하필이면 또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그리고 모든 불행을 끊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사망과 저주와 그 불행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각양 모든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땅에 계실 때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 적 말씀하셨사오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이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각양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이 자리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보혈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질병에서 노예나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병을 갖다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묶였던 모든 경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 땅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떠들고 야단스럽게 보고 있사오니 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민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모든 코로나가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약화되어서 우리 모두 다 병을 이기고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약을 먹을지라도 효염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잠잘 때도 일어나면 잠자고 일어나면 또 효염 있게 하시고 밥을 먹어도 효염 있도록 강건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댄 그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아픈 통증도 물러가고 뼈와 인대와 근육들은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는 다 죽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